야곱이 그리던 고향 땅 가나안에 와서 겪은 일은 참으로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한 것이죠. 그 하란 땅, 그 멀고 먼 곳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펴 주었습니까? 그 세밀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야곱, 그리고 자신이 그 험한 도피 생활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그때 약하고 약한 자기를 돌아보시고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마음에 경험한 야곱. 그리고 주의 은혜로 마침내 20년간의 그 일을 다 청산하고 그 외삼촌 라반의 그 집에 있으면서 충분한 재산들을 다 하나님 은혜로 모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시 가나안 또 돌아올 그때쯤에 형 에서와의 만남이 심히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분이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입은 야곱인데, 그 야곱이 가막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 머뭇거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입니다. 즉 세겜 땅에 머물러 10년 세월 가까운 때를 그냥 보냅니다. 야곱이 어디에 있던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세겜 땅에서 10여 년간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머뭇거림이라, 이렇게 거기 거주한 것을 머뭇거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적어도 그 세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흡족한 주를 섬겨가며 주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가고 그 집안을 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가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됨에 참된 도리를 가르쳐가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자태를 갖고 집안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가운데, 11아들 가운데서 또 아들 가운데서 그냥 이쁘고 이뻤던 외동딸인 디나가 결국은 세겜의 딸들의 모양을 보겠다 해서 그 호기심에 보호도 없이 임의로 나섰다가 그만 큰 봉변을 당하죠. 그 봉변을 당하는 그 모든 내용과 그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 그 결국은 할례를 해라 함으로 인해서 디나를 원했던 그 추장의 아들,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다 할례케 해서 그들이 고통 속에 힘을 못 쓸 때를 틈타서 대살육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고요하고 행복했던, 안도감이 가졌던 야곱의 가족, 그 짐승을 때로 거닐고 왔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기의 가소를 다 이끌고 종들을 다 이끌고 형 에서의 두려움도 하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위기를 잘 넘겨서 가나안 땅에 마침 왔으니 이제는 쉴만하겠다 싶었던 그때에 야곱의 집에 10년 동안 괜찮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참고 하셨으나 끝내 야곱이 하나님 보시서 선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징계, 매를 드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크게 각성시키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 야곱이 아비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디나의 그 봉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찢어질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자식들의 그 모든 대살육의 일은 심히 야곱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과연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족속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3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나타나셨어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크게 겪고 그 참담한 걸 다 겪은 다음에 야곱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질 때예요. 지금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수습의 대책이 없고
당한 일이 너무나 그럴 때에 하나님 야곱에게 착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 찾아가 주신 거예요.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거기를 떠나라. 세겜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하십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은 단순히 네가 사는 그 터에서 세겜의 터에서 베델이라는 터로 거주 공간을 옮기라는 명령이 아니죠. 단순한 거주 공간의 이사가 명령이 아니고 그 베델이 어떤 땅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된 땅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요, 가난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야 했던 야곱을 위로한 땅이었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위로 가운데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소원한 영적 의미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베델로 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겜에 따라서 베델로 가는 것은 지금 큰 환난 속에 있었고 큰 두려움에 있겠고 말 못할 일을 내가 보았구나 싶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 영적인 회복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여기 있을 일이 아니다. 영적인 회복의 기회를, 영적인 개혁이죠. 영적인 개혁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니까 단순한 거주 이동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뭘 하라고 명하죠?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라고 그래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건 대대적인 베델로 간다는 것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인 영적 개혁을 주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베델로 가자 하는 순간에 이방 신앙을 다 버리라, 정결케 하라, 의복을 갈아 입으라, 이렇게 하는 말은 베델로 가라는 하나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퇴 가운데 이곳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같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만을 오롯이 섬기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였다. 우리가 의복을 정결히 하고 간절히 갈아입으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의복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듯이 회개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야곱이 비로 정신이 버떡 들어서 명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그것은 야곱의 어떤 결심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단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 환난을 당하고 나서 야곱이 크게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깨닫고 각성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내가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우리 집안의 영적인 부패와 불완전성과 흔들림,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마음이 아니었고 청결한 마음이 아니었고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었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타협했던 그 모습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으며 내 인생 중에 주께서 만드신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크건만 은혜를 누릴 때는 감사하며 찬미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소원의 땅, 서약의 땅,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로 나가기에 내가 어찌하여 더디고 머뭇거렸는고? 머뭇거린 것이죠. 가나안 땅에 와서 마음을 탁 놔버리고 집안을 말씀으로 단속하고 그 일에 게을리해버린 결과 결국은 귀하고 귀한 딸이 봉변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이뤄서 부모의 통제에 거슬려서 임의로 결정하여 대처한 방안이 세겜의 족속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죄를 범하는 일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당한 야곱이 참담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족장이요 주에 받은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내가 과연 어떠한 자리 있는가를 정신이 퍼뜩 들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지체 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모든 을 겪은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고 주의 이 명령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자기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야곱이 이 일을 당하자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야복강 나루와 턱에서 에서를 만날 일을 두려워하며 밤새 기도했던 야곱처럼 주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야곱에게는. 야곱이 이 일을 당하고도 이 일을 어찌할꼬 넋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줘서 대거 주 앞에 돌아오는 영적 부흥에 또는 각성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고 그렇게 존경할 만한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곱에 있어서의 본받을 점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그저 우리에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나타나서 야곱아 네가 이제 베델로 가야겠다. 일어나서 속히 가라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 야곱이 움직입니다. 지체 없이 자신의 영적 상을 돌아보고 육신의 정력이요 안목의 정력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 것만을 사랑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흔적 그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정결함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로 작정하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모습, 이것의 대영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 긁어모으라. 그걸 상소의 함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서두릅니다. 자,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3절에 온 집안 식구들을 막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이중적이죠. 한편으로는 뭡니까? 두려우니까. 혹시 가나안 족속이 이 소문을 듣고 복수의 칼날을 들고 우리를 치러 오게 되면 이 어찌 감당하겠는가?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깊은 회개의 마음이 야곱에게 불일듯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는 머뭇거릴 일이 아니요 서두를 일이야. 이거 속히 떠나서 하나님이 나타나 친히 말씀하셨으니 베들로 가야겠다. 예배의 초소로 가야겠다. 은혜의 초소로 나가야겠다.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겠다. 그것이 야곱의 마음에 불을 띠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평소에 겪지 않았던 일을 겪거나 일상적으로 없을 일인데 있거나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경험이 주면 없을 일인데도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일이죠. 믿는 사람은 그리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돌아보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 내가 특별한 과거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진실 섬기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세상이 악한 것이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사는 일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아시죠. 위로하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주의요 나의 영적인 타협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요 지혜 없음이요 교만함이요 경솔함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진 자초한 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성시켜주는 것이죠. 돌이키라. 생각하라. 네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주고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다시 입고 정결한 옷으로 빨아 입고 회개의 눈물로 주 앞에 엎드려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속히 베델로 하는 것이죠. 내가 받았던 은혜 때가 언제였는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속히 나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하였으나 또 주 앞에 속히 행진하였으나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그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난족 속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많은 위경에서 어떻게 막아주셨는지 우린 다 알지 못하지요. 내가 아는 몇 가지만 기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비슷한 경험을 겪는 다른 사람 보게 되어지면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왔을 알아요. 나도 당신처럼 살았는데 그때는 나에게 어찌하여 이 어려움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도우시고 붙드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여 보호하신 경우도 있지만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눈 감아주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나보다 내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 저 기분 영혼의 양심이 떨려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어려운 당을 보는데 나도 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만약 드러낸다면 나도 저 사람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사실 있거든. 내 마음속에 영혼의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감추어진 채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드러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신문을 펴보면 수많은 일들에 대한 그 사회적 범죄들이 드러납니다. 뇌물을 먹었다는 등 또는 뭐 어쨌다는 등 청탁과 뭐 뇌물 뭐 각종 일들이 드러납니다. 음란의 죄, 돈에 관한 죄, 권력 부패의 죄 많은 거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사람들이 유일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과 같은 일에 연루됐겠습니까? 드러난 사람이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죄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신자라면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인내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인내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만일 같은 길을 걸어왔으나 내게는 화 없이 어려움 없이 20년 지나왔다면 그렇다고 무슨 30년 지나왔다면 주께서 참고 계신 것이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그때그때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모든 나타내 보시는 공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요. 돌이킴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듣다 보다 보면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요 사실 내 일이 됐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베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히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정하게 잠잠케 해줬을 뿐입니다. 야곱을 추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옳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옳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사랑하여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 것이. 야곱이 이제 베들로 나가서 제사를 지르며 자신의 모든 영적 상태를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끊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이 신실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한 세월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한 세월 방탕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멀쩡하게 밥을 먹고 멀쩡하게 술 한잔 나누다가 과하게 과음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서 뒤로 팍 넘어져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나중에 깨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로부터 변합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술 취한 것도 아니요. 어떤 미는 힘처럼 벌렁 들어 자빠지면서 머리를 뒤에 땅 찌고 정신을 탁 잃었던 그 순간에 한 손에 마음에 확 번개처럼 스쳐간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구나. 이 자신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가 한 세월 한껏 방탕히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저 겨울에는 내가 회개하면 되지. 내가 회개하면 되지. 내가 이거 죄인 줄 알아. 하지만 난 싫단 말이야.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마음속에 저 영혼에 자기 나름대로의 여유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요. 십자가의 강도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 순간에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아차! 회개할 때가 없구나. 깨어나고 난 뒤에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주께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눈에 보이실 때, 밝히 주실 때, 그때 해야 하는 것이거늘 감추어 주고 계시고 참고 계실 때, 그때까지 내가 미련하여 내가 시간을 주인 소유한 자처럼 그래야 했구나,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회를 준 겁니다. 베들로 나아갑니다. 7절에 보니까 베들로 나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을 엘 베델이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의 엘은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니까 그 뒤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그가 그 보세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왜 붙였을까요? 베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베들의 마음속에 미쳤던 과거의 회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의 야곱과 지금 베들에 돌아온 야곱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거름뱅이요, 미래의 운명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게 막 광야로 나왔던 서글픈 나그네 길에 왔던 야곱, 호홀단신, 장래 과연 내가 어찌 될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한때를 이루고 큰 부자가 되어서 가문을 다 이루고 그 베들에 왔을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약속에 신실한 약속을 다 지키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입었는고. 베델의 하나님이여, 하란 거기서 종살이 했던 시절, 아내를 맞았던 시절, 그 시작해서 자기 짐승의 그 양과 그걸 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늘렸던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모든 회고, 그리고 마침내 분이엘에서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 생각하니 주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서 야곱의 한없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용서, 얼마나 큰 은혜요, 자비로운 용서인가, 그것이 그 마음속에 감격이 넘쳤을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항상 이 감격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한번 흔들어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정신을 놓고 살았구나, 내가 주의 은혜를 당연히 여겼구나, 내 안에 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갈 때 한 번씩 주의 베들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돌이켜 생각하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놓고 주 앞에서 깊은 회개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아마 베델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던 천국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나의 삶의 모든 일을, 나의 살아온 모두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가 살아온 이유를, 내가 살아온 삶을 다 설명하라, 하나님 빼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걸 선택해 살았는지 예수님 빼놓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 빼놓고 99% 설명하고 예수님이 설명이 1%만 설명한다면 그거 좀 이상한 신앙인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10%만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남은 90%는 예수가 상관없이 설명할 수 있다면 아주 이상한 신앙인 아니겠어요? 인생 전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될 수 있을 때 온전한 마음이요, 정결한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 영원한 생명 얻고 주를 바라보길 그날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감격하며 울겠죠. 기뻐 울겠죠. 나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이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거기서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들로 오는 헌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야곱을 불러서 베들로 가라 라고 하셔놓고
하나님 직접 불러 하라고 하셔놓고 순종하여 가니까 하나님 너무 칭찬하시고 복을 막 주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과 강권으로 하게 하실 때라도 그 강권을 하게 하셔서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내가 했을 뿐인데 그 억지로 한 거죠. 사실은 내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깨달아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주님 앞으로 모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라 명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도 우리 스스로 한 것처럼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35장 9절부터 보면 12절에 엄청난 복을 회복해 주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참 재밌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10년도 넘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베델에 이르자 비로소 뭐냐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베델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직 약속의 땅이요 주님 앞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델로의 공간의 이동은 가나안 땅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에 옮긴 것이지만 공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밧단 아람이 저 어디입니까? 삼촌 라반에 살던 하란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도다. 예수를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옛사람의 삶을 그냥 살고 있으며 자기 마음의 소견과 욕심대로 여전히 살고 있으며 그저 명목적으로 주의 이름 부를 뿐 아쉬울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를 뿐 근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기를 않는다면 아직도 밧단 아람에 있는 것이죠. 하란에 있는 것이죠. 아직도 가나안 땅 오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 그것은 곧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나 주인 삼고 따라서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을 설명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된다는 걸 설명할 때 그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옮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네가 내 앞에 왔구나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주 앞에 와 계십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10절과 12절 말씀. 하나님 어떤 복을 주나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습니까? 이게 창세기 17장입니다. 넘겨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35장 그대로 놓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 내 이름이 쭉 이스라엘이라고 쭉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 보세요. 4절부터 창세기 17장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야곱에게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보세요. 다시 35장 돌아보세요. 35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가 됩니까? 성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후손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너로부터 한 백성이 나올 것이요. 내 백성들 총회가 나오니 큰 무리가 나올 것이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왕들이 나올 것이요. 네 홀에 나올 것이라. 그 다음 12절에 뭡니까? 땅을 네게 줄 것이라. 땅과 왕들이 나올 것과 내 후손이 많을 것에 대한 이 삼중적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확인해 주세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해주십니다. 베델로 주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비로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웃는 하나님 언약의 족장사로서의 축복을 받는 자로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별 수가 없죠. 창세기 17장 22절에 이렇게 22절을 보시죠. 17장 22절. 이 복을 다 주신 다음에 주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35장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똑같이 주께 나타나셔서 같은 복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가 이름 불렀던 하나님, 그의 신앙의 궤적을 함께 이끄시고 동행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믿었던 경건한 자들을 그리워하고 그 경건의 본을 받기를 원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들이 믿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경건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같은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같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인즉 우리 또한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박효선 박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족적을 따라가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가 구하지 않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아브라함은 올라가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야곱도 그 말씀을 주시고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에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야곱도 약속에 의지해 산 사람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삽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권면의 말씀, 그 말씀 생기고 증인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다. 모든 민족을 다 가서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모든 일의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 믿음에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요, 바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상 숭배요, 정결한 마음이요,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이었고 이삭의 생이었고 야곱의 생이었고 지금까지 먼저 살다간 모든 성도의 생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우리의 생애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돌아보며 베들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